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일반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제가 화요일 날 설교하는 것으로 돌리고 오늘은 26절과 27절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과 도전은 이 동성애의 문제와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히 토요 새벽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1절과 25절의 말씀을 화요일 날 설교하는 것을 돌리고 오늘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떠한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되고 또 목회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급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연합그리스도교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 미국 성공회, EC, 그리고 얼마 전에 PC USA에서 33년간의 논쟁 끝에 결국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 애호자들을 호모필리아라고 말하고 동성애 혐오자들을 호모포비아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성애 애호는 분명하게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혐오가 교회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 애호와 동성애 혐오, 호모필리아와 호모포비아 양극단을 제어하고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국에서 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카톡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동성애가 인권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만든 영상 자료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잠깐 들어와서 좀 훑어봤습니다. 애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국가인권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들, 먼저 호모필리아가 주장하는 문제는 동성애가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넬슨 만델라가 죽었죠.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해서 넬슨 만델라와 같이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남아공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을 받아오고 있었던 데스만 투투 성공의 주교입니다. 1984년에 이 데스만 투투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별과 피부색, 인종이나 계층에 의해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적 편향으로 인해서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 여성, 흑인은 해방되었는데 게이 해방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의를 지지하고 그들의 투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의 주교의 말이에요.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 데스만 투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80년 10월 24일에 케이프 타임스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혼외 정사로 태어난 서출이다. 이게 데스만 투투 성공의 주교가 한 얘기예요. 예수는 혼외 정사로 태어난 서출이다.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의 해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 인간이 성경의 하나님 운운하면서 개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건 심각한 자가당착이요 위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노예 해방이나 여성의 평등의 문제들과 연관시켜서 개의 해방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부정확한 논리적인 비약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선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지 동성 간의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얘기가 매스컴에서 자주 나와요.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도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자리에 한 목회자가 동성애 반대 피켓 들고 있다가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는 그 내용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급격하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동성애 간의 결혼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 애호자들의 말입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이성인가 동성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왼손잡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둘 사이에 어떠한 사랑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동성애자들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서가 있습니다. The Male Coupl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두 사람이 공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성애 커플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56쌍의 동성애 커플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단 7쌍만이 성적 정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9쌍은 동성애 관계 밖에서 성적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지속된 동성애 커플 가운데서는 단 한 쌍도 성적 정절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커플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질을 얘기했는데 실제 동성애 커플 가운데 5년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된 동성애 커플 가운데 단 한 쌍도 그 사랑의 정절을 지킨 유례가 없다고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의 사랑의 정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는 그것은 허구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을 가지고 사랑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부도덕한 성윤리란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바람을 피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가정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이 관계는 진짜입니다. 나 여태까지 헛살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느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 이런 느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속극 한번 보세요. 이전에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에 충실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전에는 이러한 사랑의 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를 깨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다 그린라이트 다 켜주잖아요. 사랑의 질을 쫓아서 사람들이 갑니다. 사랑의 질이 사랑의 관계를 그 관계를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순서를 뒤집어 놓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니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질이 최우선적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든 그리고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든 사랑의 질이 그것을 정당화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을 뒤집는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 사랑은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틴 말로 corruptio optima pessima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 따라하십시오.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이 되는 것이다.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더러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반드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는 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너그러웠다는 억지 주장을 펴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그 많지 않은 본문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지 현대 문화 속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일처제나 일부 다처제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동성애 역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단순하게 동성애를 말하는 본문만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폭넓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가르침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적 연합을 결혼 내에 이성 간에 이 두 가지 조건 내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혼 내에 이성 간에 결혼 전에 혹은 결혼 밖에 성적 관계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혼 전에 결혼 밖의 성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
이것을 깨뜨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취향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생적이다. 취향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 중에서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독일에서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약 2,000명 정도가 양성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것이 제가 그런 쪽으로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좀 이런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확실히 동성애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태생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와 같은 성적 정체성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성애 애호자들이 이 순리대로라는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physikos라는 단어입니다. natural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그래서 호모필리아는 나에게 자연스러운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지한 것은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은 이성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 동성애가 순리인 사람은 동성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 죄이고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이성애를 하면 그것이 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눈치가 아니신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태생적으로 가진 사람은 동성애를 하고 이성애를 태생적인 본성으로 가진 사람은 이성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벗어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이성애라거나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것을 비틀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성애자들이 좀 복잡한 얘기예요. 조금만 더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기에서 남자들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맞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을 비트는 사람들은 이것을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네. 이성애자들이 순리가 무엇입니까? 이성애자들은 이성 간의 성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성애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태생적으로 동성애인 사람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태생적인 것이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나태함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태생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자살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성이 강한 사람은 그건 역시 보장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성애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떠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실천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포기하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돌 맞을 것 같아요. 동성애를 포기하라고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인데 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좌절과 자살로 몰아가게 하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태도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 경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성적 경험이 인간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이 없이 행복할 수 없거나 성이 없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충족을 누리는 핵심은 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혹은 동성애자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나 동성애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실제 큰 교회에는 이 동성애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나 동성애 중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동성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 생활 방식을 버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떠나고 따뜻한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행하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교회는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이중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서 동성애를 떠나서 새로운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도덕적 기준과 참된 사랑을 결합하는 것을 신앙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에게조차 교회가 새로운 우정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성도 간에 얼마나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동성애자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는 오실 만한 곳이 못 되니까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온다면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심지어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